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누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섬 3편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그의 동조한 일부 신하들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조속한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오늘 말씀 4편은 현재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역경을 당신이 택한 자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극복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것이 과거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 사실에 근거하여 현재 처한 곤란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그러우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곤경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피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왕의 권위를 찾아볼 수 없었고 그야말로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다윗에게는 너그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죄는 극형에 처해질 중죄였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볼 때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는 대신에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도 상당 기간 유보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압살롬을 통하여 그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에 근거하여 자신을 현재의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매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시도록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매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은 다윗의 대적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4절, 5절에서 다윗이 권고하는 대상들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며 불평함으로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 죄를 범치 말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언급된 여러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공격받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이야? 하며 다윗 앞에서 불평을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거나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곧잘 이러한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다윗의 말처럼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불의를 용납하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당한 것과 같이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에 비하여 더 형통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의로웠던 사람도 현실의 부조리한 면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회의를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사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로 유보하여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때로 유보하여 두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즉시 심판하지 않고 살려두신 것도 선하신 목적에 따른 것이듯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신 것도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시지 않고 남겨두심으로 그들에게 가시와 같게 하셨습니다. 마치 바울의 교만을 막기 위하여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악인을 남겨주시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선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행사가 당장에는 선하게 보이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보면 다 선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조리한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다윗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합니다. 추수의 기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그 수확이 풍성하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수를 마치게 되면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추수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 중 최고의 역경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부 기쁨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기쁩니다. 좋은 회사에 입사해야 기쁩니다. 많은 월급을 받아야 기쁩니다. 승진하고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세상적 기쁨과는 다릅니다. 그 기쁨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탄식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 순간 언제 그런 걱정과 그런 근심과 좌절과 낭망이 있었는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조건이 없는데도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야말로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입니다. 현실이 지옥과 같아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디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에서 찾으십니까?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십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없는 기쁨과 차별된 곳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존재와 맞닿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습니까? 과연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형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형편에 처하여 있습니다.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적들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랬습니다. 이는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결코 평안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린 형편에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줄곧 사울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애의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늘 생사를 넘나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와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반석, 산성, 요새, 방패 등으로 표현한 시들은 대개가 다윗의 시입니다. 이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를 강력하게 확신하며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반역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면을 떠올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품 안에서 자는 어린아이를 떠올릴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새근새근 잠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보호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사람도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위기의 상황에 놓인다 해도 편안히 눕고 자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헤롯 왕에 의해 투옥되어 내일이면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밤에 천사가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순교를 각오하였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 같이 예기치 않은 위기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29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